오늘은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이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전부터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 부고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이전에는 도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찾아가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할까라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호상이 아니라 때이른 안타까운 이별을 겪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로 위로를 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손만 잡고 온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의 장례식이라도 이렇게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전환되게 하는 사건이기에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혹시 모를 사후세계가 존재할 것 같은 생각 때문이겠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물론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사후세계가 있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 영혼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히 사는 그곳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오늘의 본문을 확인하게 되면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신자들은 본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일로 인해 베다니로 내려가시는 중에 마중 나온 마르다를 만나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이미라는 단어가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의 도착이 늦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도착이 늦어졌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그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했다고 한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11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자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야 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자, 결국 예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를 다시 살리러 가신다는 겁니다. 살았을 때 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가 그를 다시 깨우러 가신다. 살리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일이 계획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이 도착한 시점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었어요. 나흘이나 지난 시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데에도 죽은 시신이 3일 동안 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은 지 3일 동안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필사적으로 자기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를 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나 시차가 섞기 시작한다고 해요. 즉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에 도착하셨다라는 것은 그나마 남은 작은 희망마저 사라졌던 것을 의미하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안에만 오셨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치료의 능력으로 혹시라도 살아날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한 시점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보이신 치료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었어도 이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생기지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하는 마음에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에 예수님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나 어떤 소망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장례문화를 잘 알고 계셨겠죠. 그렇다면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늦으신 것일까요? 하루를 머무셔야 하는데 실수로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이틀을 머무신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이유, 심지어 유대인들의 장례문화를 넘어서는 나흘째 도착하신 이유는 그를 다시 살리시려는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흘이나 지났어도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나흘째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대로 나사로를 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도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예수님의 늦은 출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족들은요, 예수께서 며칠만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는 마르다는 마중나가 영접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아쉬움이에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오라비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을 보니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막연한 소망도 발견되어집니다. 자, 지금이라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죽은 나사로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소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당장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저 아쉬운 마음에 막연하게 그녀의 소망을 토로한 정도예요. 하지만 막연한 이 마르다의 토로를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 막연하게 토로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2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살려주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교회는 부활에 대한 통일된 신앙은 없었지만 사도계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죽은 자의 심판과 부활과 악인들의 심판을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중적인 영향을 생각한다면 일반 유대인들 역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리고 심판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종말의 때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마르다의 이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는 있었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이 단지 부활을 일으키신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 그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의 정체를 부활과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 즉 생명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즉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인자,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것에 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소생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종말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여기서 나를 믿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그런데 믿는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석하면 believe in인데 여기서 in이라는 in으로 번역된 전치사는요 보통 어디 안으로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창조주의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개념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라는 말은요, 궁극적으로 말하다가 인식하고 있는 종말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곧 예수께서 행하실 나사로의 소생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의 부활은 메시아가 오시는 마지막 날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 안에서 곧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즉 나사로를 이제 곧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존재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죽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 육체적 죽음이 신자들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은 경험할 수 있지만 종말의 때에 우리는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자들의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잠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신자들의 육체적 죽음, 즉 잠자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질문 37번은 이렇게 질문하죠.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온전한 거룩에 이르고 즉시 영광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영혼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고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가는 최종 상태가 아니라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혼은 몸을 떠나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 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자들의 육체적 죽음, 즉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잠에서 깨어난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신자들은요 몸까지 거룩하게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의 육체적 죽음은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면에서 나사로의 소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개념이 좀 다르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될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죠? 무엇인가를 알리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장차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의미를 미리 알려주셔서 그녀를 더 깊은 신앙과 지식으로 이끌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는 만큼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시면서, 그렇죠?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를 알리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느냐? 그렇죠? 당신의 정체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마르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르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다거나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이 선지자로 언급한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한 것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고백은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기 충분한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절대로 쉽지 않은 고백이죠.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의했습니까? 박해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은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핍박당한 것을 본인이 감내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는 고백인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서 마르다가 고백한 세상에 오시는 이라는 말은요, 예수께서 종종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많이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오시는 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다라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여전히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르다와 같은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요, 요한복음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고 마르다와 같은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believe in 그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안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believe in 예수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어딘가에서 찾아야 할 허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믿는 자들에게 훗날 주어질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들은요, 현재 이 땅에서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살고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교리나 관념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명과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 부활을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현실에 내몰린 이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위로는요,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금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지식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부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의 삶, 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저들도 생명을 얻게 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